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면 너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듯 여기면서 지내다가 언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찾는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렇게 주님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또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병들고 고통케 되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바짝 붙는 사람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서 그 인자하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아있음이 분명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점점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세계가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안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많은가? 꼭 어려움이 생겨야지만, 교통사고 나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참 삶이 부딪히고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고 나면 주님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깨달으면 좋은데,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못 깨달아요. 그런 은혜가 당연한 듯 누리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지않아서 또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님을 찾고, 이게 악순환이죠. 근데 빨리 이걸 탈피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점점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시면 그제서야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 우리는 끄떡없어, 이걸로 끝이야.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으면 그제서부터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서 정말로 기가 막힌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꼭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적인 유턴을 하면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듯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결과나 죄가 가져오는 힘들고 어려운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듣는 것이고, 그럼 그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어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고를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들어오는 건데, 그 예수님을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내 눈, 내 시야,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것이고, 그 회개의 일들을 겪지 않고서는 더 놀랍고 기가 막힌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요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일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믿음 안에 뭔가 들어와서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생적으로 사람은 자아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행함이 자기의 습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이게 나도 모르게부터 이렇게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냥 믿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믿음 안에 거함으로 나도 모르게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믿음과 계명 사이를 알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계명을 만들어서 이루어서 믿음을 만들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고민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을 때 무언가 성취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행함이 우리의 습성에 그대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는 것은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찬찬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세계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 누가 주셨나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그대로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고 유지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왠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것은 좋은데 내가 무언가 해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일에 내 공로, 내 일을 자꾸 덮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인생을 찬찬히 내려놓는 거, 행위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그래 왔던 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찬찬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나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움직임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이 은혜로 다 다가오는데 그것을 자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죄악들을 먼저 싹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우상들, 죄악들을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 죄의 결과물이 나를 잘 덮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치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표면적으로는 죄이지만 그 죄를 짓게 한 그 내면에 무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욕망과 열정, 그런 우상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존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바라고 있었던 인생의 성공, 내가 바라고 있었던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교묘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자기 마음의 우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죄는 깊이 숨어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겨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나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교묘히 우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 우상의 진면목은 결국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 내 열정이 우상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있었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갑자기 금송아지가 나와서 내가 우상이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안전케 할까? 그 마음에 있는 불안이, 두려움이 막 솟구쳐 나오니까 뭔가를 달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뭔가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무슨 우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금송아지라고 해도, 아니면 수천 년 수억 년을 지낸 금송아지라고 해도 그게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감추어져 있던 그 두려움, 그 욕망들, 뭔가 잘 살고 싶고 자기가 두려운 마음들을 뭔가 가려질 수 있을 만한 뭔가 대상을 만드는데, 실제 그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감추어 놓았던 두려움과 걱정, 아니면 부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상이라고 갖다 놓는 거 대부분 다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기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자꾸 우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감들이 사람들에게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모든 죄는 어떤 면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어그러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다가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를 찾아서 없애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은 뭔가, 이제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상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겨우 얻은 아들이 너무 소중하게 되다 보니까 아들이 우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으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제 그 얘기를 딱 전해주는 거죠. 얘도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그냥 죄를 왜 짓게 되었나 이것을 찬찬히 살피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죄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근대에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죄책감이 들거나 오기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감춰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분명한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감추고자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들여보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이면에는 깊이 있는 근원적인 우상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사랑의 순서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순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무엇인가?
순서가 바뀐 사랑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렇지 않고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근데 순서가 바뀌면 죄라는 거예요. 불륜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우리 마누라 있는데 우리 마누라 열심히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하고 그게 뭐가 죄냐?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분명히 순서가 있고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긋나면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런 그 죄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형태들,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근데 생각외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뭘 점검하면 좋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점검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나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로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섬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기, 기도하기,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적어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몇 시간이에요? 154시간이에요? 자꾸 그것도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요? 168시간에 10분의 1이면 뭐 얼마입니까? 17시간? 17시간 정도는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는 한이 있어도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가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은 또 뭔가 하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 근데 그걸 보면 뭐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 하는 만큼 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그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안 쓰고 이러면 내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나 이렇게 점검할 때 나의 우상은 뭔가,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할 때 시간과 돈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데 그 일들이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 오늘 있는 이 교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얘기를 열심히 막 하고 있네? 그러면 그 험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험담을 하는데 험담을 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속마음이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게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예니까 어떤 사람이 막 험담을 막 모여서 험담을 합니다. 남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험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우상에 뭐가 있냐면 용납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남 얘기를 막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야. 그 위안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와 함께 험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막 하면, 다른 사람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같은 편이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고 있는 그런 이렇게 소속감 내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한 사람을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험담하는 그 뒷 배경에는 내가 용납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은 또 뭐가 있나요? 통제라는 우상이요. 뭔가 이게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일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이렇게 착착 되어지고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졌을 때 험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왜 그렇게 나대? 막 이러면서 뭐예요? 제발 나대지 말고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내가 돋보이도록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 왜 이렇게 나대? 너도 그렇지. 그 인간 너무 나대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저 인간은 너무 나대는 걸로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면 지그시 누르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로 이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와서 그 인간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험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험담하는 데에는 그 뒷 배경에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뜻이 있는데 그게 우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믿음의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명성이라는 우상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데도 이유가 좀 교묘히 뒤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이 이렇게 만끽하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다라는 거.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불안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내가 조금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을 막 이렇게 안 좋게 하면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내지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 우상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우상,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기쁨을 크게 하려는 우상이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적어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은 뭔가 하면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자신을 더 드러내려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개그를 써가지고 웃기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서 인정, 똑똑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고, 또 아홉 번째로는 존경이라고 하는 우상.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험담함으로 그를 무시하는 마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존경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만드는 뒷 배경에는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드러내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 뒷면에 이러한 욕망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면서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악을 짓게 하는 내 근원적인 마음의 흐름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밝혀보는 겁니다. 마음을 밝힐 때 말씀에 비춰보는데, 우상을 찾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서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세 가지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우상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성공, 안정, 뭐 기쁨, 지식, 인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좀 통틀어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네 가지로 합니다. 뭔가 하면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권력의 욕구, 힘의 욕구, 거기에 돈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안정감이에요. 돈을 적당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통제의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누렸을 때, 힘을 가졌을 때 쾌락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안인통권 돈쾌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안정의 욕구인가, 인정의 욕구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내가 얻으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우상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음의 일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을 때 그 일에는 교묘하게도 이 감정들이, 이 욕구들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상을 살펴보는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에 복종하거나 무서워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에 연연할까요? 연애하는 거, 연애하는데 안 돼.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에 와서도 바람직한 결혼관은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짝은 어디에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똑같이 결혼에 대한 짝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혼자 있는 것, 독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는 독신이라는 지옥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부를 의지한다면 돈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어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살아갈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안정감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부는 절대로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적당한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와서 모임을 하는데 이게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 적당하게 법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여지는데 왜 여기는 너무너무 무질서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혼자서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다 놓고자 하는 그 통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통제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연에 나가면 이러는, 여기는 법도 없어. 뭐 사자가 막 토끼도 잡아먹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다가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질서가 있어서 다 운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면 뭐예요? 여기는 어떻게 법도 없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이러다가는 토끼 다 죽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통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이면의 죄 숙고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이 절실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부터 하시는가? 회개 작업부터. 너가 바라보고 있는 눈, 너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너의 관점을 싹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해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님들은 천국 가면 뭐가 제일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근데 참 제가 놀랬던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간증을 듣는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물었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당신이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꾀죄죄하고 힘든 그 중국의 시골에 있던 사람이 뭔가 하면, 천국 가면요 밥을 새끼 꼬박꼬박 먹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꼬박꼬박 새끼를 제때 먹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아마 천국은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까요? 그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교회에 왔는데 밥을 안 챙겨주면 그건 천국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억눌림, 그 아픔 때문에 그게 그의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새끼밥 꼬박꼬박 먹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게 그대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되어진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자기만의 생각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세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 한번 쭉 보십시오.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우상들이,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들이 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했던 작업이 뭐가 있었어요? 해방일지가 있어요. 해방일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이제 한 친구가 학교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오니까 뭐 합니까?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를 하면 이제 몇 가지, 뭐 너희 집은 어디냐 뭐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얘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아버지는 뭐 하셔?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애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근데 화가 나가지고 걔하고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예요. 근데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야 니들 아버지 뭐 하셔?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고 그게 자기의 약점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코를 죽이려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아버지는 뭐 하셔? 이 질문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걔하고는 말도 안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지나가면서 네 아버지 뭐 하셔? 뭐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데 너들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상처를 입고 온갖 미움이 거기에 다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있는가? 그리고 죄책감이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가? 나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없는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없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꽉 잡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권력의 힘의 욕구, 돈의 욕구, 쾌락의 욕구, 금방 있었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내 영혼을 꽉 붙잡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믿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든 죄악과 우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무엇이었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축복으로 쭉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상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쑥스럽고 부끄럽고 감추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왜 한정없이 이렇게 못돼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도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나의 내면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존경이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요. 인정을 못 받아본 사람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나 귀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나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 재산 아니면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쳤다고요.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제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이제 인정 별로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께나 쓰잖아요. 그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섬겨야지 그러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왔더니 이게 순착하고 또 알고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가 돈 제일 많은 것처럼 왁 나대고 막 그러잖아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자신 있고 기쁜 존재인가, 그걸 알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그게 아니고 어디 나가서 그렇게 꿀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상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금송아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제발 부탁인데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면 왜 나를 아는 척 안 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와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가끔 하는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넘어졌더니 재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나?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는데 그 앞에 10,000원짜리를 죽게 되어지고, 아이고 집에 가서 뭐 나도 모르게 앞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뻥 찼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셔서 그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오면 뭐예요? 그 사랑을 나눠주기 바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인정해 주는 만큼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부족하고 한정없이 다고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은 인정과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자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잣대로 가늠하면서 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일할 수 있는 직장들, 많은 이런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 내 마음의 우상을 온전히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막고 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 이면에 있는 우상들을 낱낱이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깨끗게 하시면서 없앨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